우리들이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은 육체의 죽음, 이 피지컬 바디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지 모르고요. 또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반부님들의 이 소통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다음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로 옮겨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시간이 나실 때 우리 도반부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도반부님들이라면 네이버 카페에 미리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아주 편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이버 카페 역시 이름은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입니다. 그리고 카페 주소는 Single Consciousness, 즉 단일 의식이죠. 일심. 그러니까 원 마인드라고 해도 될 텐데 좀 너무 상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단일 의식, 싱글 컨셔스니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임시 이름은 자유로운 삶, 유쾌한 죽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이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페의 메뉴를 새로운 메뉴를 자유 게시판 아래에 신설하였습니다. 좋은 글 이미지라는 메뉴인데요. 거기에 이 에카르트 톨레의 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은 오직 이 의식 탐구죠. 바로 이 지혜 탐구입니다. 동서 제1분기 지혜 탐구죠. 그래서 오직 이 의식 지혜만을 탐구하고요. 아울러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면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 이와 관련해서 모든 고통과 공포가 발생하죠. 죽음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 고통과 공포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오직 이 의식 탐구, 죽음 탐구, 진실 지혜 탐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이와 관련된 좋은 글, 이미지를 올려주시면 좋은데 이 에크하르트 톨레 등이 포함되는 이 소위 말하는 뉴 에이지 계통의 책들, 뉴 에이지 계통의 책들은 좀 솔직하게 권유를 드린다면 읽지 않는 것이 좋다. 많은 책들이 뉴 에이지 계통의 많은 책들이 90% 이상 아니요. 어떻게 보면 95% 이상 이 개인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견, 이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가도 뉴 에이지 계통의 책에 오래전부터 읽어온 그 습관에 이끌려서
다시 또 돌아가고 하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밥통 스피커는 모임에서 되도록 뉴 에이지 계통의 책은 읽지 말기를, 대신에 이 이스트 웨스트 제1분기 지혜 문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 문서를 좀 오히려 독서를 하려면 해야지, 이 뉴 에이지 계통의 책들은 읽지 말기를 많이 권유를 드렸고요. 지금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들이 주로 이런 거예요. 개인이 혹은 개인 영혼이 어떻게 해서 궁극의 진리에 이른다, 혹은 궁극의 진리와 합치한다, 혹은 궁극의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스토리 전개가 대부분이고요. 특히 이 개인 영혼, 혹은 영혼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개체의식, 개별의식 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혹은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정경과는 사뭇 비슷하지만 다르다, 비슷하지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 정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확고하다면 재미로 이제 읽을 수는 있죠. 어떤 재미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오해와 미스테이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반면 교사로서 공부하는 그러한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뉴에이지 계통의 책들을 주된 텍스트로 해서 독서를 해 나가면 점점 이 성각선연의 지혜의 가리킴과는 점점 멀어진다. 근데 참으로 그럴듯하게 적어놨죠. 왜 그럴듯한가? 바로 이 개인과 개인적 동기, 개별 영혼, 개인 영혼을 자꾸 조장하고 부추기기 때문에 개인의 생존과 번식이라는 이 동기에 아주 부합하죠.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부합하든 출세상적으로 부합하든 이 개인에 부합한다는 것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이 말이죠. 물론 어제 올라온 이 에카르 톨레의 의식에 대한 이야기는 그나마 이 제2분기죠. 뉴 에이지가 제2분기에 속하는데, 이 뉴 에이지 계통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이야기에 속하지만, 역시 어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핸드폰으로 스캔해서 보았더니 역시 20% 아니야 50%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의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는 옳게 서술해 놓은 듯 하지만 뭔가 희미하다 이 말이에요. 성각이 분명하게 가르치신 이 일심반야 단일의식 쉽잖아요. 그냥 몸과 세계, 이 시공간 물체 이것이 그냥 한 통속으로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읽을 때마다 조마조마하단 말이에요. 언제 이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나. 빨리 이게 클라이막스로 가서 빨리 주변머리를 치지 말고
주변을 치지 말고 빨리 핵심을 이야기했으면 하는데 안 나온단 말이죠. 비슷하게 가지만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뜻 보니까 이 역시 개별 영혼 또 개체 의식 또 윤회 등을 교묘하게 이렇게 섞어 놓은 그런 스토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가치가 있는 글들이라면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정식으로 강독을 하든지 비평을 해볼 것이지만 언뜻 보기에는 선명하게 이 일심 단일 의식을 가리키지 않고요. 첫째는. 둘째는 이 개별 영혼, 개체 의식을 전제로 하는 이 윤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셋째는 바로 이 아스트랄체와 멘탈체, 그러니까 윤회의 주체로서의 이 개별 영혼, 개체 의식을 아마도 아스트랄 바디로 상정하는 것 같은데, 이 아스트랄 바디와 멘탈 바디, 즉 이 비물질 세계에 대한 이해, 정확한 이해가 좀 불분명하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참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주된 공부 텍스트로 삼기에는 이 뉴 에이지 계통 제2분기 문서들은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읽어야 한다. 제1분기 지혜가 선명하게 이해되고 가슴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면 괜찮아요. 어떤 문서든 괜찮은데, 근데 이게 추천하기에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많은 의견을 가지신 도반들께서는 다음 카페에 의견을 올려주시면 아마도 참고가 되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서두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미리 가입을 해두면 나중에 조금 혼란을 피할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옮겨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뉴 에이지 계통의 문서들을 읽을 때는 제1분기 지혜의 확고한 바탕 위에서 읽는다면 읽는 재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뭇 조금은 조심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도마복음 21절입니다. 앞부분은 어제 강독을 했고요. 앞부분의 키워드는 주인의 현존 안에서 옷을 벗는다. 이렇게 돼 있죠. 주인의 현존. 이것은 모든 일은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주인의 현존 안에서. 모든 일은, 모든 출현은, 모든 나타남은 바로 이 단일 의식 안에서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의 정체는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즉 단일 의식은 단일 의식 안에서 단일 의식으로 출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을 전달하고 보니까 이게 전부예요. 전부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은 단일 의식 안에서 단일 의식으로 출현한다. 이게 진짜 어떻게 다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이 웃음은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기쁨의 웃음, 어떤 바로 이거단 말이죠. 이 단일 의식은 단일 의식 안에서 단일 의식으로 출현한다. 그러면 그건 뭔데요? 이 계속 동어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대표적으로 그럼 뭐로 출현하는데 단일 의식이 이렇게 하면 이제 물질 세계, 비물질 세계, 삶과 죽음, 나와 세계 이렇게 하는 거죠. 주인의 현존 안에서 옷을 벗을 것인데 undress in their presence. 여기서 their owners죠. owners, their. 그러니까 주인의 현존 안에서 옷을 벗다 이 말이죠. 주인의 현존 안에서 옷을 벗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undress in their presence 이렇게 되어 있죠. undress in their presence. 왜? In order to let them have back their field. 그들의 것을 되돌려받게 하기. 주인이 주인의 것을 되돌려받게 하기 위해서 주인의 현존 안에서 밖에서 옷을 벗는 게 아니에요. 현존 안에서 옷을 벗는다 이 말이죠. 해볼게요. 자, 주인은 뭡니까? 단일 의식이죠. 단일 의식은 어디에 있어요? 현존한다. 현존한다는 말은 현재 있다는 게 아니고요. 과거, 현재, 미래, 물질, 비물질 모든 세계에 하나로서 동시에 있다. 일동시죠. 일동시로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은 단일 의식은 자기 자각 안에서 자기 자각 안에서 어떻게 한다? 옷을 벗는다 이 말이죠. 생사 살고 죽는 생명 축제를 생명 파티를 펼친다. 이 얘기죠. 주인의 현존 안에서 옷을 벗는다 이 말은 단일 의식은 자기 자각 안에서 생사의 생명 축제를 펼친다. 어떻게 해요? 일동시로 one and the same simultaneously죠. 예. 자,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단일 의식은 단일 의식 안에서
단일 의식으로 출현한다. 이렇게 출현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맹탕이죠. 예. 무엇이 붙어입니까? 하늘은 푸르다. 뭐 이거랑 똑같죠. 이게 멍하단 말이에요. 단일 의식은 단일 의식 안에서 단일 의식으로 출현한다. 그럼 뭔데요? 그러니까 몸과 세계로 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로 출현한다. 그 다음에 삶과 죽음으로 출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고통과 평안으로 출현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속박과 자유로 출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그러니까 몸과 세계 이 전부 다잖아요.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전부 다죠. 삶과 죽음 전부 다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삶과 죽음은 비단 이 물질 세계의 삶과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비물질 세계의 삶과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라 할 때는 육체 개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님을 좀 선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육체 개인뿐만이 아니고 아스트랄 개인, 멘탈 개인이 역시 있다 이 말이죠. 멘탈 개인은 거의 육체적 개인이 투명한 상태이기는 하지만요. 여전히 개인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은 비단 육체의 삶과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전체가 개인의 임시 가상의 세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고통과 평안이라는 이 이원성, 속박과 자유라는 이 이원성으로 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묻겠죠. 왜 죽음은 없이 삶만 있으면 안 되느냐? 또 고통 없이 평화만 있으면 안 되느냐? 속박 없이 자유만 있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나타나려면 고통이 있어야 되고 자유가 있으면 속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묶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테마 즐기려면 축제를 즐기려면 다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안 즐기려면 그냥 아무것도 안 받아야 되죠. 아무것도 안 받거나 다 즐기거나. 그러니까 이게 열반과 열반 아님이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속박과 해탈이 왜 같다 하느냐 이 말은 다 받는 거와 하나도 안 받는 것이 같은 거다 이 말이죠. 다 받는 거와 하나도 받지. 그러니까 둘 다 받는 거와 둘 다 받지 않는 것은 이게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출현하느냐? 단일 의식은 단일 의식 안에서 단일 의식으로 출현하는데 무엇으로 출현하느냐 하고 보니까 전부 다예요. 일체 전부 다가 하나로 출현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 다양한 모습과 별도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이원성이라는 설정 장치 때문에 이 장치 설정 때문에 보다 다채롭게 이 축제라는 건 다채로워야죠. 다양하고요. 웃다가 또 웃기만 하면 그게 즐거움이 안 되잖아요. 울다가 웃어야 이게 이제 축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앞부분, 이 전단이라죠. 전단과 후단으로 나눈다면 이 전단의 키워드는 주인의 현존 안에서 옷을 벗는다. 즉 단일 의식 안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을 옷을 그러니까 이게 옷을 벗는다 이게 마치 뭐 영혼이 윤회한다, 영혼이 옷을 갈아입는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궁극적인 이 일심반야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옷을 벗는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입는 즉 삶과 죽음이라는 개인화 필터죠. 개인화 필터링을 사용했다가 사용하지 않았다가라는 이러한 연극을 어디서 펼치내느냐. 단일 의식 안에서 펼치는데 이 펼쳐지는 연극 자체, 연극 무대, 장치, 그 다음에 배역 이 전체가 단일 의식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One and the same이다 이런 이야기가 주인의 현존 안에서 옷을 벗는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옷을 벗는다라는 것의 가장 정확한 뜻은 단일 의식에 대한 이 일심반야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땅의 주인들이 땅을 되돌려발 field 그러니까 단일 의식의 장을 단일 의식의 장으로 정확하게 정견한다 이 말이에요. 정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 다음 후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단이 이제 우리가 잘 번역된다면 후단은 매우 쉽다 이렇게. 자,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여기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집주인이 강도가 온다는 것을 알면 그가 오기 전에 음한 망보기를 시작할 것이고 이제 고통과 공포가 이게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든 이제 벗어나기를 모색하겠죠. 우리가 편한 집을 떠나서 이 길에 접어든 것도 이 고통과 공포 문제잖아요. 삶의 고통, 죽음의 공포, 혹은 뭐 삶에 있어서 고통과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길에 접어들었듯이 집주인이 강도가 온다는 것을 안다면 그가 오기 전에 음한 망보기 경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파수를 뭐 직접 파수꾼이 되든지 아니면 파수꾼을 고용해서 어쨌든 도둑을 막아야 되죠. 사전에 막아야 되죠. 보물을 다 훔쳐가기 전에 보물을 다 훔쳐간 뒤에는 뭐 막을 필요가 없죠. 다 훔쳐가 버린 뒤에는 막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뭐 훔쳐가지도 못해요. 이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훔쳐간다는 연극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보물은 계속 있어요. 보물은 계속 있는데 계속 훔침을 당하기 때문에 이게 즐겁지가 않단 말이에요. 보물은 계속 있는데 보물을 사용하기도 전에 계속 훔쳐가 버리니까 고통과 공포만 있는 거죠. 도둑이 훔쳐가기 전에 후딱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 매뉴얼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험한 망보기를 시작할 것이고 자기 고향집에 침투하여 재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계를 잘 지켜보아야 한다. 강도들이 너희에게 올 길을 찾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자기 무장하여야 한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예상하는 고난들이 10중 8구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materialize죠. materialize 된다 이 말이에요. 구체화된다, 현실화된다, 물질화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 중 한 명이라도 이 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곡식이 익었을 때 왜 한 명이에요? 다가 아니고 왜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이해하면 이 사람은 병자에서 치유자가 되고요. 다시 수천 수만의 병자들을 치유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씨앗은 아무리 작더라도 엄청난 아름들이 나무로 자라나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쉬도록 할 것이다 이 말이죠. 너희 중 한 명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명은 숫자적인 한 명이 아니고요. 사실은 결국은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한 명은 바로 이 전달의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바로 번님, 도반 번님 딱 한 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고요. 이 메시지를 뭐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지만 이 제1분기 지혜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단 한 분, 도반 번님 단 한 분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도반 번님 바로 그분. 이 밥통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바로 지금 도반 번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생이 없기 때문에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 있어요? 아니 중생 사람도 다 있고 시공간이 있는데 왜 없다 합니까? 있지요. 있는데 단일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곡식이 익었을 때 그는 재빨리 낫을 손에 들고 와서 곡식을 수확하였다. 귀 있는 자들은 잘 듣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이게 신비 중에 신비죠. 분명히 다 귀가 있고 이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귀가 있고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귀가 있지만 귀를 열어야 되죠. 귀가 있다고 다 열리는 건 아닌데 귀가 여는 것은 참 희귀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희유하다 이렇게 하죠. 희유한 일이다. 자, 강독을 한번 보죠. 집주인이 강도가 온다는 것을 알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강도의 뜻은 이제 고통과 공포죠. 삶과 죽음의 고통과 공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삶과 죽음, 생사의 고통과 공포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죠. 이 고통과 공포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고통과 공포를 당연히 여기거나 혹은 고통과 공포를 벗어나는 방법은 없다라고 포기하거나 다른
그러니까 임시적인 방법을 찾거나, 물론 그 임시적인 방법은 더욱 고통과 공포를 잠시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더욱 조장시키죠. 더 증폭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뻔히 이제 안다. 강도가 온다는 것을 알지요.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 고통과 공포를 적나라하게 인정을 하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좀 벗어나려고 대부분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노력의 방법이 참 천차만별이죠. 개인적 추구를 보통은 하게 되죠. 세상이든 출세상이든 개인적 추구를 하게 되는데, 묘하게도 이 제 1분기 지혜 가리킴은 그 개인적 추구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참으로 이게 놀라운 얘기죠. 고통과 공포의 주체는 개인인데, 그러면 개인이 고통과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추구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놀랄 노자다 이 말이죠. 자, 집주인이 강도가 온다는 것을 알면 그가 오기 전에 엄한 망보기를 시작할 것이다. 이 말은 선현성각의 무유공포의 이 정견 가르침을 들었다면 열과 성을 다해서 정견을 배우고 익히는 일이 가장 큰 즐거움과 환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새길 수 있겠습니다. 강도가 온다는 것을 알면 미리 방책을 세울 것이다. 이 말은 고통과 공포가 진짜 무겁다면 빨리 이 지혜 가리킴을 찾아야죠. 한시가 급하게 머리에 불이 붙은 듯, 발등에 불이 붙은 듯 화급하게 분초를 다투어서 이 지혜 가리킴, 즉 고통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이 지혜 가리킴을 찾아야죠. 그리고 찾았다면 운 좋게 인연이 닿아서 찾았다면 열과 성을 다해서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 인류라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배역을 우리가 맡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즐거움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큰 즐거움이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즐거움밖에 없잖아요. 세 가지. 굳이 따지자면 두 가지죠. 하기 시습지 불역 열호, 유붕자운방내 불역 낙호, 인부지불은 불역 군자호 이 말이죠. 자주자주 이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가장 큰 즐거움이고, 두 번째 즐거움은 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 지혜 가리킴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도반들과 교류하는 것, 이것이 그 다음 즐거움이다. 세 번째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을 또 즐기는 거죠. 알아줘도 상관없고요, 안 알아줘도 상관없는 이 즐거움, 이것을 세 번째 즐거움이라 한다. 그 외에는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고통과 공포를 어떻게 즐거움으로 바꾸느냐, 이 강도가 온다는 것을 미리 경계함으로써, 즉 고통과 공포를, 그러니까 강도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고통과 공포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습, 그 모양 그대로 둔 상태로 이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은 그냥 let it be, 그냥 두고요. 이 지혜 가리킴을 자주자주 배우고 익히고요. 지혜 가리킴을 같이 배우고 익히는 이 도반들과 자주자주 소통하고요.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즉 깨닫고 못 깨닫고, 여기에 좀 초연한 즐거움, 이 굉장히 큰 즐거움이에요. 개인적 추구를 멈춘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즐거움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죠. 개인적 추구를 멈춘다. 총용약경이라 하죠. 욕 얻어 먹는 거와 칭찬받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죠. 예. 칭찬도 스트레스예요. 그 욕 먹는 것도 스트레스고요. 여기에서 초연하다는 말은 칭찬이든 욕 얻어 먹는 것이든 쿨하게 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큰 즐거움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세 가지 즐거움은 하나로 엮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이 고향 도둑이, 강도가 말이에요. 도둑이 아닙니다. 강도예요, 강도. 도둑은 몰래 훔쳐가는 거지만 실제로는 고통과 공포가 몰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실감나게 오는 거기 때문에 실감나게 와서 우리의 본래 이 즐거움을 앗아가기 때문에 이 강도라 하는 게 맞아요. 강제로 가져가 버리잖아요. 이 강도가 와서 어디로 옵니까? 우리의 고향 집에 침투해서 재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즉 이 지혜 가리킴에 귀를 여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계속 이 지혜 가리킴에 귀를 여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인적 동기를 부추기는 것, 개인 영혼, 개인 체험, 개인 개별 개체 의식, 뭐 이런 걸 자꾸 부추기는 것. 아까 뭐 에카르트 톨레 등을 포함해서 물론 톨레는 언연중에 그러고 있지만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이 제2분기 제2분기, 요즘은 뉴에이지죠. 뉴에이지 계통의 이러한 강도들이 우리의 재물, 뭡니까? 제1분기 지혜를 자꾸 덮어버리는 거죠. 제1분기 지혜를 덮어버린다 이 말은 귀가 열릴락 말락 하는데 닫아버리고 또 막 열릴락 말락 하는데 닫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가장 사악하죠. 가장 사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이 개인 동기이라면 우리가 이걸 우습게 보는데 이 같은 말이에요. 개체의식이라는 말. 개체의식이라면 이게 뭔가 그럴듯하게 여기고 이게 영적인 말로 들리고, 개인 동기라면 개인 동기는 우리가 알지. 알기는 뭘 알아요? 개체의식이 개인 동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 영혼, 이런 거는 뭐 그럴듯하게 여기잖아요. 개인 영혼이 개인 동기잖아요. 이게 유아란 말이에요. 유아가 바로 무상고잖아요.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이고 공포다. 개인 동기라 하면 이것은 유아고 이건 나쁜 고통과 공포의 원인이다 이렇게 여기지만, 이 뉴에이지 계통에서 개체의식이 있는데, 개인 영혼이 있는데 얘들을 정화하거나 수련해가지고 또 지구별에 와가지고 무슨
참 유치원 어린애 재롱잔치 같이 지구별에 와서 뭐 진화를 해가지고 그래야 이게 이제 고차원적인 영혼이 되고 그러면 우주의식과 합일되고 뭐 하나님과 합일돼 가지고 이제 고통과 공포가 말끔히 사라지고 또 뭐 이 진화와 정화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의식과 영혼은 뭐 이렇게 뭐 레벨이 있는데 뭐 10차원이 있고 9차원 아유 진짜 너무 좀 유치하고 좀 바보 같아 가지고 읽다가도 막 어떤 경우는 구토가 나올 지경인데 아니 이거는 또 그럴듯하게 여겨요. 개인 동기가 고통과 공포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라 한다. 아상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렇군 하는데 개체의식이 정화되어서 무슨 고차원으로 가야 된다. 개인 영혼이 진화해가지고 지구별에 와서 고통을 통해서 진화해가지고 발전해. 이런 거는 또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이 전제 자체가 이게 엉터리잖아요. 개체의식, 개인 영혼 이런 것은 그러니까 개체의식이니 개인 영혼이니 뭐 윤회 그러니까 윤회의 주체를 이제 영혼으로 본다 이면 아스트랄 바디인데 아스트랄 바디는 육체와 똑같은 레벨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생멸하는 거예요. 아스트랄 바디는 불생불멸의 영혼이 아니고요. 이 자체가 생멸하고요. 이것도 육체에 준하는 임시의 설정이다 이 말이죠. 임시의 가상 주체로서의 설정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일 의식의 1인 다역의 연극은 비단 이 물질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비물질 세계에서 펼쳐지는데 그 비물질 세계는 죽어서 펼쳐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로 이렇게 중첩되어서 지금 육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아스트랄 바디와 멘탈 바디로부터 즉 8식으로부터 7식, 6식을 거쳐야만 이 5식이 작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다 강독을 마친 거니까요. 지금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강도가 고향집에 침투해서 재물을 가져간다 이 말은 자꾸 이런 데에 개체의식이라는 이 단어 이러한 관념 개인 영혼이라는 관념 윤회라는 관념 정화한다는 관념, 진화한다는 관념, 뭐 지구별에 와서 뭐 어짜고 저짜고 이런 것이 전부 강도가 뭐예요? 집에 침투해서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벌써 이 300개 이상의 이 강동 영상과 수심결로부터 시작한 이 오랜 메시지 전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도대체 단일 의식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저 개체 의식이 모인 것이 단일 의식이란 말인지 이런 식으로 아직도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다면 좀 이래 급한 마음을 조금은 차분히 하셔서 한 6개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개인인 내가 무엇을 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처음부터 차분하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런 전제에서 처음 듣는 듯이 마치 태어나서 처음 듣는 듯이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아니요, 일주일 내지 보름 안에 제1분기 지해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게 열리리라, 이렇게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체, 기능, 역할도 이해 못하고, 이게 강도가 왜 자꾸 재물을 가져가는, 강도가 재물을 가져가는 효과는 고통과 공포예요. 강도가 재물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서 고통과 공포 속에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개인의 정체, 기능, 역할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개인은 개체의식도 아니고 개인 영혼이 아니다. 이것을 제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개인은 개체의식이 아니고요, 개인 영혼도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배역이라니까요. 그냥 하나의 캐릭터라니까요. 그러니까 짧잖아요. 이게 생사를 우리 마음대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게 짧다. 임시다 이 말이에요. 개인의 정체, 기능, 역할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깨닫는 기능 그런 거 안 장착되어 있어요. 아니, 개인은 이게 배역 역할은 밥통들은 이게 무엇이 부처입니까? 컵. 무엇이 부처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이게 왜 이렇게 했어요? 부처는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컵이 깨달음이고, 저기 나무가 얘가 깨달음이고, 이 몸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깨달음의 자기 표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1700공안이 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못 가져가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좀 개인의 기능, 역할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일심 단일 의식도 좀 이해하고요. 그래서 개인을 가지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성취하려고 할 수는 있겠죠. 개인을 가지고 뭔가를 성취하려는 그런 모습은 있대. 그것이 그냥 재미로, 연극으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본래 재산인 자유와 사랑과 가벼움을 억지로 버리고 그 대신에 고통과 공포를 어처구니 없게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강도를 피하려 하는 게 아니고요, 강도를 환영하고 껴안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저 뉴에이지 계통의 문서에 들어가서 개체의식을 정화하고 개인 영혼이 진화하고 이런 말들은 뭐냐? 강도를 자기도 모르게 껴안아 버린다 이 말이에요. 환영을 하고 경계를 하고 이렇게 강도를 예방하는 게 아니고 강도를 껴안아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1분기 지혜는 귀를 닫아버리고 그냥 달콤하고, 마치 유치원 어린아이한테 이 납치 유괴범이 다가와서 너 사탕 줄게 하는 거기에 꼬임을 당한다 이 말이죠. 가장 좋은 비유 같아요. 유치원 어린아이한테 유괴범이 와서 너 맛있는 거 사줄게, 너 좋은 옷 사줄게, 놀이공원에 데려갈게, 초콜릿 아이스크림 사줄게, 돈을 줄게 하는 거기에 꼬임 당하는 거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억지로 버려요. 자유와 사랑과 가벼움을 원한다 하지만 버려. 그리고 나는 고통과 공포가 너무 싫어 이렇게 하면서 고통과 공포를 오히려 선택을 해버려. 그러니까 강도를 싫어한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도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강도를 환영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선택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 이 웃음 섞인 화가 많이 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계를 잘 지켜보아야 한다. 뭘 어떻게 지켜보아요? 이 세계가 그저 오직 주객 이원성의 세계인지 아니면 무엇인지를, 이 세계가 그저 오직 생멸의 물질 세계일 뿐인지 아닌지를 잘 보라. 정견하라 이 말이죠. 정견하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영원을 문답하다. 근데 이제 조금 이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고통과 공포를 벗어나는 지혜를 문답하다. 이 짧은 글을 반드시 자주자주 참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강도들이 너희에게 올 길을 찾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자기 무장하여야 한다. 어떤 걸로요?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없어요. 성각선영, 즉 단일 의식에만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보리살타는 어떻게 하는지 한 구절 나와 있고요. 삼세제불이 어떻게 하는지 한 구절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리살타, 보디사트바죠. 보살과 삼세제불, 붓다죠. 이 보살과 붓다들이, 이 보디사트바와 붓다들을 우리가, 이 선현성각이잖아요. 이 선현성각, 보살과 붓다, 보디사트바와 붓다, 이 보리살타와 삼세제불은 오직 의 반야 바라밀다. 딱 두 번 나와요. 보리살타 의 반야 바라밀다. 삼세제불 의 반야 바라밀다. 그러니까 선현성각조차도, 선현성각 개인이 아니잖아요. 단일, 오직 무엇에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이 반야, 지혜, 일심지혜, 일심반야, 단일 의식에만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좀 개체의식, 개별 영혼이 정화, 진화, 체험 이런 거 좀, 그런 거 좀 잊어먹고요. 성각선영, 우리의 롤 모델이 있잖아요. 롤 모델은 의 반야 바라밀다밖에 없어요. 오직 이 일심 반야에만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는 뭐 읽을 것도 없잖아요. 신무, 마음에 장애가 없고, 장애가 없기 때문에 고통과 공포가 없고, 꿈에서 깨어나서 궁극의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들어간다 하고는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궁극의 깨달음에 들어가서 자유와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건 없다. 다른 길은 없단 말이에요. 오직 반야바라밀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반야바라밀다를 대성기실론과 유식에서는 뭐라 했어요? 일심이라 했고요. 현대용어로는 단일의식이라 한다. 그래서 이 바통 스피커가 이 단일의식을 무슨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현대적 용어로 보다 선명하게 이렇게 전달할 뿐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예상하는 고난들이 십중팔구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심반야 단일의식의 지혜를 알지 못하면 이 생명축제 테마파크가 무서운 고통과 공포의 지옥으로 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상하는 고난들이 십중팔구 구체화될 거다 이 말은 그렇죠. 이 개인과 단일의식의 관계, 개인과 이 일심 지혜에 대한 관계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임팔라처럼 가볍고 경쾌한 이 축제의 테마파크가 육도 윤회 뭐 이렇게 하면서 지옥으로 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또 어떤 길을 걷는데 그 길이 바로 또 지옥의 길이죠. 네, 지옥의 길이다. 그래서 너희 중 한 명이라도 이 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곡식이 익었을 때 그는 재빨리 낫을 손에 들고 와서 곡식을 수확하였다. 귀 있는 자는 잘 듣기 바란다. 이렇게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개인을 가지고 힘들게 수행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개인은 지금 고통과 공포 속에서 너무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고통과 공포를 받음과 동시에 거기에서 개인적 노력으로 벗어나려 하는 고통과 공포를 100배 더 얹어버린다 이 말이죠. 개인을 가지고 힘들게 수행하지 말지어다. 그저 듣고 이해하라 이 말이죠. 도마 제1절에도 나오고요. 그 대승기실론 소 원효 해동소에도 나오죠. 그저 듣고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해지하라 이 말이죠. 이해하고 알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귀를 열고 듣고 이해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바로 이 지혜가 앞길을 훤히 비추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공포의 세계가 아닌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자유와 평화의 길로서 이 삶과 죽음 전체를 인도하는 참으로 사랑스럽고 다정한 동반자. 이것은 무엇이냐? 귀를 열고 이 지혜 단일 의식을 듣고 이해하는 것. 오직 이것만이 죽음의 골짜기, 고통과 공포의 골짜기에서 우리와 동반하는 유일한 반려자가 된다. 그래서 이 도반부님 여러분, 제1분기 지혜를 듣는 즉시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하고 선택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뉴에이지 계통의 책 안에서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일심 지혜 단일 의식에 대해서 이제는 듣고 알고 있잖아요. 누구한테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요.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고 선택하시라 이렇게 권유를 한다 이 말이죠. 결단하고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귀를 열고 들었다면 주저하지 말고요. 결단하고 선택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열린 즉시 지혜를 가슴으로 가져와서 안착하고 안심하라. 자, 결단하고 선택하고 또 이 지혜를 가슴으로 가져와서 안착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좋은 길은 씨 뿌리고 추수하는, 즉 이 소식을 전달하는 소명을 선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반부님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